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20주년 된 오후 예배에 마음이 많이 뭉클뭉클합니다. 눈물도 나고 여러 가지, 특히 간증하는 우리 청소년 2명, 그리고 또 우리 한용규, 한경아, 한씨 집안인데 둘이가 남매잖아요. 그런데 간증을 이렇게 들어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야, 피 터지게 사는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죠. 그게 뭐냐면, 실제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신앙 생활을 하는 것도 버거워서 주일날 예배도 한번 참석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그런데 직장 생활을 하면서 셀리드의 삶을 산다는 것은 그게 쉽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할 때는 지금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늘 가졌대요. 그래서 직장 생활에 딱 집어들게 되면은 그렇게 많이 강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영규와 같은 그런 리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특히 용규는 웹 개발자잖아요. 그건 밤을 새워서 팀으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혼자서 하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팀워크를 맞춰야 되니까 시간도 맞춰야 되고 밤도 쉬어야 되고, 어떤 프로젝트를 하나 밖에 오게 되면 끝날 때까지 야근하고 이런 직업이거든요. 그런데 잘 할 수 있겠니? 해보죠 뭐. 그러면서 직장을 옮길 때마다 와서 멘토링 받고, 그럴 때마다 항상 직장을 선택하는 기준이 뭐냐면 교회와 가까운 곳에서. 왜냐하면 리더 모임도 나와야 되고 새벽 기도도 하고 해야 되니까 너무 멀면은 안 되고, 지난번에는 대구로 옮겨서 프로젝트가 떨어졌는데 가야 된다니까 직장 그만둬 버렸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가까운 직장을 주시면서 그렇게 달려왔는데, 요즘은 그 직장 안에서 상도 타고 직급도 올라가고, 할렐루야, 아멘. 진정 크리스찬의 삶, 즉 제자의 삶이 어떤 삶인가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고 있는데 쉽지 않죠. 힘들어해요. 그리고 또 몸무게도 얼마 나가지 않잖아요. 바짝 말려가지고. 그래서 힘들거든요. 우리 경아도 이렇게 그 간증을 들어보니까 정말 우리 경아도 피 터지게 사는구나. 왜냐하면은 경아네 집에 아들이 3명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힘들 삶이에요. 보통 육아 시작하면은 아예 셀 리더고 뭐고 다 끝이에요. 결혼하면은 부부가 오붓하게 좀 살아가야 되겠다 생각해서 사명이고 신앙생활이고 다 뒤로 다 미루는 이런 것들이 현 시대의 추세인데,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아들 셋 키우고 하는 거, 아들 2 키우고 1명은 보살피고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또 남편은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것도 매주 올라오는 것도 아니고 같이 육아를 해도 힘든 이런 시기인데 혼자서 꿋꿋하게. 지난번에 한번 기도하러 왔다가 목양실에 잠깐 들려서 잠깐 이렇게 보면서 내 손 좀 내어봐. 여기다, 왜냐면 붕대를 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이렇게 보니까 내가 손을 요렇게 집으니까 딱 손이가 요게 딱 들어가는 거예요. 이만 김밥보다도 이렇게 적냐 이렇게. 근데 그 손을 가지고 애기들 다 키우면서 그렇게 또 셀리드의 삶을 사는 걸 보면은 정말 피 터지게 사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쉬어라 할 수 없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기 때문에 그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은 생명 내어놓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하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거 하나 못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의 삶이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결국은 직장생활, 우리 가정 등한시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거 다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갖춰지고 주님 일하려면은 그때는 이제는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예배 한번 드리고 가는 그때라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경아나 그리고 또 우리 용규 같이 또 지금 많은 우리 리더들의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저는 분명히 확장되어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에게 분명히 부어주셔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우리 청소년 공동체가 이번에 거의 오래간만에 연합수련회를 갔는데, 그 연합수련회를 가서 아까 그거 봤잖아요. 앞에 서 있는 게 뭐냐면 앞자리 사수하려고 밥도 금식하면서 서 있는 거예요. 밥 빨리 먹고 와서 앞에 앉으려고. 거기는 보니까 의자를 앉아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강당인데, 그 앞에 스탠딩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들 그 자리를 이만큼 깔아놨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빼앗긴 적이 없대요. 그만큼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그랬더니 얘네들이 돌아왔는데 눈동자가 바뀌어서 돌아왔어요.
얘들 전부 다 지금 임력원들이잖아요. 이번에 임력원 위주로 갔는데 청소년 공동체의 부흥이 눈앞에 보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들을 꼽으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꼽을까요? 아마 여러 가지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니 해도 돈이 최고지. 뭐 돈 아니야, 명예가 있으면은 돈은 저절로 오는 거야. 아니, 뭐라 해도 가정이 최고예요. 가정이 꼭 필요해요. 자녀가 최고예요. 지금 내가 하는 일들이 최고예요. 내가 배운 지식이 최고죠. 가장 중요해요. 이렇게 생각할까요? 무슨 맞습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들, 돈이나 명예나 아니면 가정이나 자녀나 아니면은 내가 지식이나 이런 것들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잖아요. 그게 뭐죠, 여러분? 건강이에요. 건강. 여러분, 건강을 왜 중요하게 여깁니까? 건강은 우리 생명과 관계에 있기 때문에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건강해야만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운동도 하고, 그리고 영양가 있는 것도 일부러 먹고 하잖아요. 세상에는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인생을 사는 의미예요. 내가 왜 사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가? 오늘 이거는 생명보다 더 귀해요. 왜냐하면 생명이 귀하다고 하지만은 인생을 사는 이유가 없을 때, 내가 인생을 사는 의미를 잃어버렸을 때 그렇게 귀중한 생명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는 찾는 의미라 그 말인 거예요. 이 의미가 이루어지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도 없고 살아가야 될 이유를 찾지 못하면 다 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돈이 우리에게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돈 제일 많은 사람이 누구예요? 삼성그룹의 옛날에 누구죠? 이 회장님이죠. 그 막내딸도 유학 가가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돈 없어서 선택했을까요? 미래에 대한 보장이 없어서 그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요? 아니, 사는 의미를 잃어버린 거예요. 돈이 사는 의미를 주는 게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들은 말 하나마나 꿈과 목표예요. 사명과 비전이 우리에게 탁 서 있을 때,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 사명과 비전이 있는 사람은 거기에 의미를 두고 살기 때문에 인생을 힘있게 역동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명과 인생은 우리 인생의 방향이잖아요. 사명과 비전은 흔들림 없는 우리의 삶을 살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터와 같아요. 사명과 비전은 우리 인생을 살맛나게 만드는 거예요. 생명보다 귀한 것이기 때문에 돈이나 명예나 지식이나 사람 등등 이런 걸 절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과 비전이 명확한 사람은 돈이 좀 없다고, 내가 좀 배운 가방끈이 짧다고, 명예가 없다고, 어떤 가족 안에 문제, 사람 안에 문제가 일어났다고 삶을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사명과 비전을 확고하게 해야 돼.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만이 우리의 인생을 살맛나게 살아갈 수가 있다고 말이죠. 자, 그럼 여러분, 사명과 비전에 대해서 제가 사전적 의미를 한번 찾아봤어요. 사명, 미션, 비전은 무엇일까요? 첫째, 사명, 미션은 무엇일까요? 사전적 의미가 이런 거예요. 사명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내 인생의 방향을 알려주는 개념이며 나의 존재 이유다, 이렇게 돼요. 사명이 뭐냐면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내 인생의 방향을 알려주는 어떤 하나의 정의이고, 그리고 그 정의가 나의 현실적인 삶에 존재케 하는 이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명은 나만의 핵심 가치가 담겨 있는 것으로 북두철성과 같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내 인생을 거기에 목적을 두고 따라갈 이정표와 같아요. 사명은 나의 가슴과 심장을 뛰게 하고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힘과 에너지예요. 이 사명과 비전만 확실히 붙잡고 있으면 항상 심장이 뛰어, 에너지가 철철 넘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사명은 세상의 가치가 아닌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다른 사람이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 핵심 가치를 담고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의 방향이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명이 있는 인생은요, 요동함이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요동함이 없단 말이에요. 견고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비전은 뭘까요? 비전은 사명, 꿈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비전이라 그래요. 그래서 비전이 하나가 이루어지면
또 하나가 이어지고 쌓여지면은 사명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단계 비전의 성취가 바로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은 인생의 목표라면은 사명을 이루는 비전은 인생의 뚜렷한 목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수치나 어떤 구체적인 방법들이 그것에 나와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과 비전은 무엇입니까? 생명보다 귀한 사명과 비전, 내 인생의 이정표가 되는 사명과 비전, 세상의 그 어떤 가치와 비교할 수 없는 내가 가장 중요하게는 핵심 가치가 담겨져 있는 그런 사명과 비전, 내 인생의 참된 의미를 거기에 두고 그것을 이정표로 삼고 그렇게 흔들리지 않게 그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사명과 비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꿈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사명과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에게 비전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꿈 안에는요 뭐가 담겨 있냐면 하나님의 가치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존재하는 그 이유가 하나님의 꿈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이 이 땅에, 이 세상에 지금 우리 이 살아가는 이 모든 곳에서 존재하는 의미가 바로 하나님의 꿈 속에 담겨져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꿈이 나의 사명과 비전이라니요.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고귀합니까? 사명을 흔적같이 벗어던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꿈 안에 담겨진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알고 그것이 나의 사명과 비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요, 나 같은 존재가, 나 같은 이런 존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꿈을 받았나, 이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하고 이것만 생각해도 내 인생의 삶을 거기에 다 올인해도 조금도 아깝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무슨 뜻을, 하나님의 가치가 뭐죠? 하나님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가? 여러분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들 우리에게 나와 이게 내 뜻이야 라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그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가치가 담겨져 있는 꿈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셔요. 무엇을 보면 하나님의 꿈을 알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이 창조와 그리고 그 창조로서 섭리해 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 마지막으로 6일째 생물과 가축과 짐승을 만드시고 맨 마지막에 인간을 지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여러분, 인간을 맨 마지막에 지었다면 이전에 지은 건 다 뭐죠? 인간을 위해서 지었다고, 인간을 위해서. 창조의 목적이 인간에게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때 지은 인간이 누구죠? 아담과 하와잖아요. 아담과 후손을 통해서는 모든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주 만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꼭 닮은 존재로 우리를 만들었다니까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귀하게 여기시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맨 마지막 우주, 천지 우주 만물을 이 인간을 위해서 만드셨고, 그리고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똑같이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위하여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을까요? 첫 번째가 뭐냐면 복을 주시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만드신 그 인간에게 하신 복이 뭐죠? 그것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나님 만드신 온 땅에 꽉 차고, 그리고 하나님 만드신 땅, 그러니까 지구와 우주를 개발하라. 정복이라는 말은 가서 막 들어가서 뺏어라는 게 아니고 개발해 나가서, 그게 문화명령이라고 그러잖아요. 개발해 나가라.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은, 하나님이 주인이지만은 네가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아름다운 환경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것이 어디죠? 창세기 2장 8절에 보면은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했죠. 다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니라. 동방 에덴이라는 곳에 동산을 만들었어요. 그 동산에는 모든 것들이 다 갖춰진 가장 아름다운 환경,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드시고 복을 주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을 거기에 살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는 뭐가 있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더라. 생명나무의 과일을 먹게 되면 계속해서 영생하는 거예요. 죽지 않고 사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따먹지 마라 그랬죠. 자, 이 선악과에 대해서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배우고, 오늘은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명나무의 선악과를 먹게 하라는 그 이유는 바로 너에게 영생을 주었다. 할렐루야. 영생의 삶을 주신 거예요. 영생의 삶을. 아담과 하와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지 않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녀를 낳고 기르며 후손들이 계속해서 생육 번성 충만하고 땅을 개간하고 땅을 확장해 나가며 그리고 그것을 다스리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에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근데 창세기 3장 8절 상반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셨어요? 그 에덴 동산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형상이 없으시니까 거니는 소리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분이니까 거니는 소리를 어떻게 들을 수 있겠어요? 아마 영적인 감으로, 감촉으로 인한 이런 이야기를 하겠지만 어쨌든 그 동산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함께 사셨어요. 그러니 아담과 하와가 아마 아침에 눈을 딱 뜨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동산을 쫙 거니시는 소리를 들으시면서 하나님도 오늘 여기에 함께 계시구나, 이렇게 하루를 시작했을 것 같아요. 오늘 그곳에서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 신 축복을 해서 일어나서 농사도 짓고 땅도 개간하고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을 확장해 나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은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자, 이렇게 여러분 설명하게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뭔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사람과 함께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들을 위해서 에덴에서 영생하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땅을 정복해 나가는 삶을 보시면서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그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에덴의 동산을 만드셔서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살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고 생육 번성하고 온 땅에 충만해 가며 창조주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 품 안에서 그분의 통치를 받으면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그게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꿈이 깨어졌다. 왜냐하면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배신하고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이었어요.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영생을 잃어버렸어요. 죽음이 찾아왔어요. 에덴에서 누리던 행복한 환경도 삶도 다 잃어버렸어요. 이제는 세상 왕 마귀의 지배를 받으며 이 땅에서 힘들고 불행한 삶을 살다가 죽음 후에는 지옥에, 영벌이 있는 지옥에서 영원히 거기서 고통받는 존재로 완전히 바뀌어버렸다. 이것이 모든 인간들이 받은 저주이자 운명이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포기하지 않는 분이셔요. 하나님은 오늘 인간을 만드신 그 인간을 얼마나 사랑스럽게,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왜 사랑스럽습니까? 아무리 옆집 아이가 우리 아이보다도 잘생기고 멋있고 공부도 잘하고 하더라도 우리 아이만 하는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낳았기 때문에. 내가 낳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죄짓고 죄인데요, 그렇게 마귀를 따라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어쨌든지 데리고 와야 되거든. 그래서 노아를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꿈을 계속해서 이루고자 원하셨어요. 그러나 노아의 후손들은 이전보다 더 타락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 줬더니 그들은 선민의식에 빠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유일한 축복한 존재야, 그래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마지막 선택은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인간이 죄로 인해 잃어버린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지은 그 죄를, 그래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인간이 그 지은 죄의 대가를 직접 예수님이 담당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화목하는 길을 다시 열어놓으셨다고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인이 되어주셨어요. 이제 예수 그들을 구원자 주인으로 믿고 중심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죄와 저주에서 구원받아 영생과 행복한 삶을 얻고 누리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원래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인간의 그 축복, 잃어버린 그 축복을 이제 예수 그들을 통해서 다시 회복하게 되었다고 말해요.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명이 뭐냐면은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꿈인 영생의 복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은, 그분의 비전이 뭐냐면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었어요. 예수님의 사명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드리는 것이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직접 그분이 하신 삶의 목표 비전은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비전을 이루었고, 이제 그 비전을 제자들에게 사명으로 위임하잖아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꿈은 소수 사람만 받는 게 아니고 모든 인류가 다 받아야 될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을 만들어서 제자들의 그 위임하시어 제자들이 또 제자를 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놀라운 꿈이 온 세계 열방 모든 세대에 흘러가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이 담겨 있는 사명이 뭐죠,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분부하신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5절이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복음만에 바로 하나님의 꿈이 담겨져 있는, 그리고 그 복음, 하나님의 꿈이 담긴 복음을 받고 누리는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28장 19절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이렇게 말. 할렐루야, 아멘.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꿈을 누리며 살아가게 만들고, 또 그들을 제자를 세워서 아직까지 누리지 못한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그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꿈을 누리도록 만들어라.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그들에게 주신 사명이었고, 제자들은 예수님 주신 이 사명을 자기의 비전으로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의 꿈이 인생의 목표가 되고 핵심 가치가 되고 우선순위가 되었어요. 생명보다 더 귀한 인생의 사명과 비전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사명과 비전이자 이 생을 의미 있게 살아가니까, 그래서 그 사명과 비전에 기꺼이 목숨을 던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비전을 품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달려가서 생명 걸고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꿈은 어떻게 이루어져 가야 되는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꿈, 예수님의 사명과 비전, 죄인을 구원하여 하나님이 함께하며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고, 또 제자를 세워서 다시 다른 영혼을 구원하여 동일한 그 축복을 누리게 하는 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비전, 예수님의 사명과 비전, 제자들의 사명과 비전.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사명과 비전은 뭐냐? 여러분, 저와 우리의 사명 마찬가지로 주님이 주신 사명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그 사명과 비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과 비전. 제자들이 생명을 걸었던 일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생명을 던지며 이루었던 일들, 주인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위임하신 일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그 이유, 예수 그들을 구원자 주님을 믿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고 잃어버린 행복한 삶을 회복하게 하는 그 일,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여 든든히 세우며 제자를 세우는 그 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들을 통해서 주신 사명과 비전, 제자들을 통해서 주신 사명과 비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비전, 여러분, 저와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비전이에요. 할렐루야. 제자들이 지역과 민족과 열방으로 와서 복음을 전파하자 죄인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은 이들을 복음을 누리게 했고 다시 제자로 세웠습니다. 이들이 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로 든든히 세우며 제자로 세워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기 전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은혜들이 이렇게 확장돼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곳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죄로 인해 죽은 영혼들이 영생을 얻고
예수 생명을 가진 자들이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우리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지역과 민족과 열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며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면서, 교회가 그냥 뚝 세워주는 거 아니잖아요. 담임 목사를 먼저 불러 비전을 주고 그 비전을 선포하며 그 비전에 함께 모인 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지역과 민족과 열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파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1,000명의 제자를 세우는, 지역과 민족과 열방의 100 비전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저앉아 있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주님은 언제 오실지 모르는 이때에 우리가 앉아 있을 시간이 없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주님은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지금 1시간 후에 오실지, 내가 잠잘 때 오실지, 눈 떠 보니까 주님이 와 계실지 모르니까 어떻게 1시간, 어떻게 10분 1초를 아무렇게나 사용하면 되겠냐. 주님 오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부한 것들을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 지킨 그 모습만이라도 드려야 되지 않겠냐니까 시간을 낭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1200 세계 비전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이 시대의 사조를 알아가는 겁니다. 지금 이 현 시대가 교회에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복음을 효율적으로 전파하고 제자를 세우는 일에는 지금 이 시대의 조류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잘 알아가지고 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지식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오늘 이 시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시대적 사명입니다. 바로 청소년 사역, 교육문화 사역, 이제 이름을 회복사역에서 복지사역으로 바꿨는데 앞으로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야 될 거예요. 이 시대의 성도와 교회는 이 분야의 전문성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걸 활용해서 복음을 더 잘 전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사명과 비전은 개인이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사명과 비전을 예수님에게 주시고, 예수님은 그 사명과 비전을 이때 온 인류에게 이루기 위해서 팀을 만드셨잖아요. 그게 바로 12명의 제자였어요. 하나님 나라는 독불장군이 없어요. 혼자 쓸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공동체를 세우신 거예요. 믿는 자들을 함께 모아 바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바로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 여러분, 왜 우리가 셀교회입니까? 셀교회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왜 셀교회입니까? 셀교회는 초대교회를 회복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교회예요. 할렐루야, 아멘.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하나님의 꿈을 그대로 담고 이 땅에 세워진 교회거든요. 그 교회가 초대교회예요. 현대 교회들이 이 초대교회와 너무나 많이 달라요. 그 본질과 영성과 그 야성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제대로 이루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과 비전이라면 초대교회의 모습, 그 영성을 담아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초대교회의 셀교회라는 것은, 셀교회라는 게 특별히 있는 것이 아니고 초대교회가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셀교회잖아요. 초대교회의 영성이 뭐냐면 주재권과 그리고 가족 공동체 그리고 만인 제사장 정신이에요. 오늘 이 세 가지를 다시 회복시켜 나가는 그 교회가 초대교회를 회복하는 셀교회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셀교회를 추구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세워진 교회가 셀교회이기 때문에요. 이 본질과 영성을 갖고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결론하고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게 있는데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의 꿈이 무엇입니까? 창조하신 인간과 함께 사시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주신 영생과 행복한 삶을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범죄한 인간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회복시켜 그것을 누리도록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과 비전입니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일들인 거죠. 생명보다 귀한 사명입니다. 사명이 고귀하기 때문에 이 사명을 비전으로 함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고귀한 자이며 그 삶이 우리에게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목적과 그리고 뜻이 분명히 맡겨질 때 하나님은
오늘 용규와 같이 그리고 우리의 경험과 같이 내가 살면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그 일을 있도록 힘주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영광스러운 존귀한 자로 세워주시는 은혜를 입혀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 은혜가 우리에게 항상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은 주께